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앞으로 제게 주어진 화요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비추어진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이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저 아름다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먼저 잠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물론 재림의 소망은 이러한 이유들로도 충분히 우리들을 설레이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며 오직 그분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였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뛰어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변화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언급하신 성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조화 선지자 367페이지에 보면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고 선언하셨다. 맞아요.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자신의 품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말씀은 오래된 언약이며 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구약의 중요성과 그 권위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일컬은 구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7장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기록한 바 등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구약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사건 등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적혀진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이 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짧은 저의 첫 말씀을 줄이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의 성함은 이종직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학교장으로 은퇴하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시던 중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시고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기쁨으로 시작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통독 퀴즈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재림마을 자료실에 올라오는 성경 퀴즈가 항상 이렇게 획일적으로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만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장로님께서는 직접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다양한 형태의 퀴즈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손도 많이 떨리시고 책을 읽는 것조차 힘드신 장로님께서 직접 노트에 성경의 내용들을 적으시고 퀴즈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드디어 성경 통독 퀴즈 성경 66권을 장로님께서는 다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연합회 자료실을 통하여 장로님의 성경 통독 퀴즈가 전국의 재림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장로님께서 이 일을 한 해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장로님께서는 직접 한자 한자 그 퀴즈의 내용을 적어가시며 만들어 놓으신 성경통독 퀴즈를 모든 재림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제가 비록 나이 많고 지금 병들어 쇠약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중물로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얼굴에는 한박 웃음을 띄우셨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쇠약하여지고 계시지만 이미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영원한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하나님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심으로 진정한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맞춰질 때에는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모든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